네, 사사기 21장 8절부터요.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지사님 마이크 준비됐죠? 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짝수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리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리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16절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브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20절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늘을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24절 함께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면 참으로 참담한 일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그 형제들이 나머지 지파들이 모두 다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치기로 합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들이 치기로 하고 결정하고 누구부터 올라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죠. 근데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집니다. 전쟁에서. 그죠? 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베냐민 자손을 치는 게 옳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처음부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만들죠. 자, 그런데 베냐민 지파를 사륙을 하다 보니 남자들만 남겨놓고 여자들이 지금 다 죽어가지고 없는 거예요. 다 죽어서 없으니까 도저히 도망한 사람들을 빼놓고는 남자들도 없고 그 남자들을 위해서도
이제 얻을 아내들이 없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맹세하기를 뭐라고 지금 얘기했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는 베냐민 지파에게는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했고, 만약에 누구든지 그들에게 아내로 주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맹세를 한 상태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우리가 우리의 그 여자들을 갖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서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맹세를 어기는 것이 될 테니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동원한 방법이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 회중이 전체가 모이도록 다 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협조를 안 하고 안 올라온 사람이 누군지를 찾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구를 찾게 됐다고요? 야베스 길르앗을 찾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은 한 사람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다들 때로 몰려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야베스 길르앗에 남자도 죽이고 그 다음에 여자도 죽이고 아이들도 죽였다 그 말이에요. 누구만 살렸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여자들만 살렸어요. 그래서 몇 명을 얻게 됐다고요? 400명을 얻게 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절이냐면 지금 12절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실로로 지금 데리고 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베냐민에 도망한 사람들이 지금 돌아와가지고 이제 전쟁을 다 이제 평화를 선포하고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안 할 거니까 니네 이제 그 가정을 이루러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그 처녀들을 데려다 놨으니까 알아서 데리고 가가지고 너희들은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다시 지파를 부흥시키도록 해라 라는, 아기를 많이 낳으라는 사명을 주고 보냈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다 보니 남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 실로에서 다시 이제 춤추러, 여호와의 큰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명절에 춤을 추러 나오는 처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처녀들을 그냥 무작위로 잡아다가 자기 아내를 삼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삼으라. 왜냐면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이제 우리 자녀들인데 무작위로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라. 아마 그 뜻 안에는 뭐도 있을 거냐면, 설마 내 새끼가 잡혀가겠어? 라는 생각은 있겠죠. 설마 내 새끼가 잡혀가겠어? 근데 만약에 내 새끼가 아니고 딴 놈이 잡혀가면 우리가 대신 변론을 해줄게. 응? 네가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준 것도 아니라 우리가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어서 우리는 죄진 것이 없다. 그들이 잡아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잡아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핑계를 댈 거리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죠. 첫 번째는 뭘 동원했다고요? 야베스 길르앗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야베스 길르앗을 쳤다. 두 번째는 실로에서 그냥 처녀들을 잡아다가 그냥 그 가정을 이루게 해서 거의 이거는 유괴나 다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감당하라고 얘기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요, 결국 사사기 전체 속에 흐르는 모든 내용들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가 있다. 자, 뭐예요? 신앙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 뭐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 맞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 근데 주일날 와가지고 경건하게 막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좋은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렇게 관성적으로 돼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해왔듯이 늘 똑같이 그냥 아침에 부지런히 말다툼하고 이렇게 하고 흔들어 깨워가지고 대충 이렇게 씻겨가지고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늘 하던 봉사, 시간 맞춰가지고 이렇게 와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맞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늘상 하는 기도들 말입니다. 우리가 늘상 하는 기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라는 것을 비교해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해보지 않는다. 자, 예를 들까요? 우리가 지금 간구하는 간구들, 여러 가지 기도의 조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그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인 주기도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 맞아떨어지고 얼마만큼 간격이 있는지 그 간극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돼요.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예배가 바른가? 그리고 또 뭐가? 우리의 기도가 바른가?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맹세했어요. 근데 그 맹세를 지키려고만 하지 그 맹세가 바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맹세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기 신앙으로 그들이 지켜내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이 저주받기 싫어서 그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일인가? 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럼 목적이 만약에 내가 저주를 받고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이런 방식의 해결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해가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내게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나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들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요 오늘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교회와 성도가 하지 않는 것, 요즘 교회와 성도들이 하지 않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자, 1번 뭘 안 해요? 뭘 안 해요? 1번 요즘 교회들은 봉사 안 해요. 아시겠어요? 요즘 교회들은 봉사 안 해요. 우리는 옛날 교회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즘 교회이기를 바래요? 옛날 교회이기를 바래요? 그러면 차라리 옛날 교회이기를 바래야죠. 그죠? 봉사를 하지 않아요. 요즘 큰 교회들이요. 큰 교회들 또 도심에 세워진 교회들은 그냥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와서 내 시간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신앙대로 그냥 예배를 드릴 테니 그리고 나는 조용히 알아서 빠질 테니 제발 나에게 아는 척 좀 하지 마. 그게 목사고 장로고 안내 권사하고 간에 제발 나 좀 신경 좀 쓰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지금 인천 모 교회는 성인 성도가 700명이 지금 다니고 있답니다. 등록교인이 등록을 안 해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등록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등록했는데요 240명 등록했대. 그 나머지는 다 무적으로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등록을 안 할까요? 교회에 등록을 해서 그러면 신방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또요 출석 체크해야 되죠? 또 헌금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 다음에 봉사시키려고 그러죠? 이게 싫다는 것입니다. 그냥 등록을 안 하고 교회에서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냥 본인이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돌아봐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인가? 이렇게 드려도 괜찮은 예배인가를 돌아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도 되는 예배예요? 예배가 누가 주일날 제 시간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자리를 채우고 앉아있으라고 얘기했습니까?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웃을 섬겨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예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사는 그것을 예배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자신들의 예배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교회에 그거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너무 그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예배죠. 자기 자신을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경배 아닙니까? 이것입니다. 또 요즘 교회가 안 하는 것도 뭐 있다고요? 봉사 안 하고 예배도 마찬가지죠. 헌금 안 합니다. 헌금. 특히 요즘 교회에서 광고하는데요. 어이없는 광고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안 합니까? 왜? 11조의 뜻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것이냐?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냐?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저는요,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아가지고요, 10의 1조로는 부족해요. 하나님, 제 전부를 다 드려서 10의 2조, 3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면서 저는 살래요. 닥쳐버리라 그러라고.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0의 2조를 드리겠다는 사람들의 뜻이 뭐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것 중에 10의 1조 드리는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띄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기의 것입니까? 11조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야 됩니다. 요즘 교회 헌금 안 하려고 그래요. 감사 헌금도 없고, 아무리 교회에서요,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져도 헌금하는 것만큼은 마치 불신앙인 것처럼 다 피합니다. 안 됩니다. 또 요즘 교회에서 안 하는 게 뭐예요? 양보와 희생을 안 합니다. 요즘 교회가 하지 않는 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가면 더 독합니다. 더 모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큼 욕먹을 짓을 다 하고 다닙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그들이 구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면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지 않아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왜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지 않았을까? 그가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이 엎드리는 사람이라면,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나 자신을 무엇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더 져줄 것입니다. 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더 양보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고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높아지길 바라서 그렇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너희들 말이야,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양보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이해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냐? 라고 물으시라고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기독교인들이 그것도 안 하면 그게 기독교인이냐? 그것도 안 하면 그가 그리스도이냐? 그런 것도 못하면 그런 걸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다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믿지 않는 그들도 우리가 가지는 기본적인 도덕의 수준이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요? 그래야 자기들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한마디로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워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세상에도 이익이란 말이에요. 자기에게도 이익이에요. 그래야 나랑 만나면 나에게 나를 이해해주고, 나한테 져주고, 내가 혹시나 막 이렇게 불끈 화내도 막 화 안 내고 되도록 이렇게 감싸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똑같이 싸우겠어요? 똑같이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까? 요즘 다시 말해서 우리 시대에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바른 예배, 바른 기도에 대한 점검, 그리고 양보와 희생과 용서와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는
정말 망해야 옳습니다. 왜요? 기독교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자기를 위한 것을 어떻게 신앙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 왕이냐? 누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냐? 하나님의 뜻을 섬겼냐? 아니면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냐? 라는 것을 지금 계속 비교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계속. 그들이 하고 있는 신앙적 행동을 계속 부각시킵니다. 맹세를 지키려고 한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으니까 그 맹세를 우리는 반드시 지킬 거야. 네가 그렇게 신앙적이면 왜 그 맹세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건지 부합하지 않는 건지는 왜 점검 안 해? 그리고 그 맹세를 하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해도 좋습니까를 왜 말하지 않아? 왜 묻지 않냐고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요? 준비 기도. 기도를 위한 준비 기도로 돼요. 준비 찬양 이거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여러분. 준비 찬양이라는 건 없어요. 찬양은 그냥 찬양이에요. 예배 전에 무슨 찬양을 드리면 예배 시간 전에 찬양을 드려도 다 준비 찬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준비 기도라는 게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피고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당연히 준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준비해야 되죠. 아니 트럼프 앞에 나갈 때도 막 별의별 걸 다 준비해서 나갔다면서요. 근데 크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나가서 그냥 닥치는 대로 뭐 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들고 그냥 이렇게 오면 어떡해요? 뭐 하시려고요? 그러고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르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서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 신앙은 자기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맹세도 지키고 너희들이 처녀들을 잡아갔으니까 우리는 한 일이 아니다 라고 발뺌을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뻔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떻게 아니 우리가 판단을 해도 야 니네가 편법을 써가지고 니네 딸들을 주려고 그러는 거네 라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뇌물을 딴 사람 시켜서 받으면 뇌물이에요 아니에요? 뇌물이에요. 최종적으로 어떤 놈한테 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전달한 죄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자율적인 행동을 신앙이라는 이름, 종교라는 이름의 폭력에 담아서 이들은 지금 마음껏 자기들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르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대의 교회를 비교가 있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모질고 못났습니다. 우리도 점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여를 외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저 맹세하는 그 맹세보다 주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맹세를, 잘못된 맹세를 지켜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서 우리 의를 부각시키고 우리가 저주받지 않게 하려는 노력보다 긍휼함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 속에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열심을 다합니까? 신앙이라는 이름 속에 자기중심적인 열심을 얼마든지 우리는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쉽게 맹세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 말씀은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서로 사랑해라, 이해하고 용서하라, 저주하라, 양보해라, 참아라. 왜 안 지킵니까? 그건 명령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명령이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할게요 라고 내가 맹세한 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명령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라 그런 건데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라 그런 거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맹세보다는 주님의 뜻을 섬기는 순종이 중요합니다. 형식보다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에도 기도에도 형식보다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형식을 깨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 속에 뭘 담으시라고요? 내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과보다 과정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 마음의 마음대로 편법을 쓰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과정에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고 주님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과정을 밟아서 주님 앞에 점점 다가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결과를 내서 생산적인 어떤 결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충성을 증명하라고 하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게요.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하필이면 돈이 많아가지고 건물주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도 전하지 않고 내가 우리 교회에 나가서 장론 오고 그런데 우리 교회를 나오면 월세의 10%를 깎아주겠습니다. 괜찮죠? 월세의 10%를 깎아주겠습니다. 그럼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행히 나와가지고 복음을 들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것을 폭력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겠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경험한 일인데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건물주가 또 군대에서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군대에서 제가 경험한 얘기인데 목사님 아들입니다. 목사님 아들인데 아니 쫄병들을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맞았어. 아주 독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나가서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신우회 활동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우리 부대인데도 우리 내부반 바로 옆 내부반 쓰고 있는데도 나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욕하면서 그렇게 두들겨 패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을까라고 나는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근데 교회 가봤더니 막 우리한테 막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친해졌을 때는 말을 못하죠. 왜냐면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친해졌어요. 그래서 뭐 우리 고참이지만 뭐 대충 막 장난도 치고 막 이름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내무반에서는 애들을 두들겨 팹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다 너희들을 위한 거야.
내가 만약에 그렇게 독하게 안 했어봐. 너네가 교회 나올 때 어떤 놈이 분명히 딴지 걸지 않겠냐? 그놈 걸리기만 걸리면 난 죽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이 다른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놈의 새끼가. 예배가 교회에 나오는 게 예배인 줄 아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예배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부대에서 고참으로 있을 때는요, 전도가 한 명도 안 됩니다. 그 덕분에 원우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다 불교 나가요. 다 불교. 여러분, 이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왜 폭력을, 자기가 가진 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사용하지 않고 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냐 그 말이에요. 잘못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고집스러운 것과 같다고요. 고집스러운 건 뭐와 같다고요? 자신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우상 삼고 있다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다. 왜 이런 것을 모르냐 그 말이에요.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지키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다른 신앙으로 살아야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실수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멈춰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 하시라고요? 멈춰서 생각하시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한 것, 내가 품고 있는 마음,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기도, 또 내가 드리는 여러 가지 행동의 양식들을 늘 기억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늘 먼저 묻고 움직이는 신앙이 필요하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이든 아니면 신앙이 아니라는 이름이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죄다. 여러분, 교회를 제가 운영을 할 때요, 교회를 운영을 할 때 제가 나름 당회장 아닙니까? 당회장? 뭐라고요? 당회장 목사. 그런데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은 조용히 빠져나가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주로 교회의 문제를 크게 일으키는 사람은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큰 영향력이 있다라는 말은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교회에 깊게 들어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더 무거운 중직자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각 기관들에서 임원을 맡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전도회를 몇 번 없애려다 말았습니다. 그랬죠? 알고 계시죠 다들? 여전도회를 없애야 되는데
근데 제가 못 없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회에서 여전도에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못 없었어요. 근데 왜 없애려고 그랬냐? 분쟁이 너무 많아요. 양보도 안 하고 옳고 그름을 너무 따져요. 또 남전도회를 한번 없애려고 했습니다. 남전도회를 없애려고 그러는 건 여전도회하고 엄청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분쟁이 너무 많아요. 양보가 없어요. 고집을 피웁니다. 그리고 자꾸 싸워요.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만들어 자꾸. 근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통과되는 게요, 교회를 위하는 건 줄 알아요. 아니요. 미안하지만 지는 게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지는 게 교회를 위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발언권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문제가 별로 안 돼요.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 꼭 가서 자기 생각을 다 말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좀 못해 보인다 그러면 가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동안 교회를 다녔으면 또 이만큼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넌 나이가 몇 살이냐? 응? 당신은 직분이 뭔데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냐? 라는 말을 계속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나 완벽하게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지면요, 우리 중에 이단 아닌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라는 거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유튜브로 설교한다는 걸 다 이렇게 듣고 나서, 야, 우리 교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유튜브로 나가면 우리 목사님 설교도 어마무시하게 좋으니까 크게 부흥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그런 착각을 이제 했을 거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갖는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성경도 별로 알지도 못하는데, 이거. 응? 성경 말씀 이야기하다가 내 생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해서, 딴 사람들이, 저건 이단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만큼은 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막 자신 있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은 좀 잘하는 편인데, 저는 조금 어눌하고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성경이나 신학을 잘 아는 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법도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걱정하는데 여러분은 왜 걱정 안 해요?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 신앙적일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신앙적일까?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라는 걸 왜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함부로들 다 얘기하고 그렇습니까? 걱정하시라고요. 뭐 하시라고요? 걱정하시라고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요, 제가 웬만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쫓아냈습니다. 그렇죠?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가 지금 벌써 벌써 수백 명이 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중간에 잘못된 신앙이다. 막 우상숭배랑 막 같이 겸해서 섬기고 있다, 막. 응?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너무 크게 떠들면서 막 이렇게, 응? 자기 막 축복해달라고 막 기도해달라고 그런다고 다 쫓아냈어, 지금. 나중에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정규분포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정규분포.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적어요. 대다수가 그냥 보통이고, 믿음이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믿음 나쁜 사람을 쫓아내고 났더니, 그래서 우리가 알곡만 모아가지고 좋은 교회를 하고자 이렇게 했더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망가져가지고 그 정규분포를 만족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못난 사람들을 데려다 채우자. 그럼 지금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방안을 제가 한 가지를 제안했는데, 새 신자가 들어오면 된다 라고 그래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문제가 심각해서 고쳐야 되는 상황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새 신자가 들어오면 된다. 그러면 그렇죠. 새 신자가 들어오면 우리가 잘하겠죠. 뭘 잘해요? 잘하기는.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죄는 관역이 있을 때 그 관역에 중심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힘이 부족했을 때 어때요? 앞에 떨어지면 죄입니다. 열심히 넘쳐가지고 하나님을 넘어서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막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막 설쳐대도 뭐라고요? 죄란 말이에요. 옆으로 삐져나가도 죄예요. 내 방식, 내 생각, 내 열심, 이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늘 바로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늘 내 기준에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육신의 생각이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갖는 생각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이 아닌 육신을 따르는 길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도 없다고 이미 선언하는 그 선언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절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판단하는 사람들, 그럼 남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기도와 예배를 점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쳐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육신을 섬기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또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갖고 있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절제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절제는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은 익은 벼만 숙이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 자신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존재감이 없어지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회복한 영혼만, 죄에서 벗어나서 죄로부터 당당해질 수 있는 사람만, 그 사람만 자긍심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올라가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사사기는 이제 결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시대의 이야기, 그때 당시에 그냥 그랬었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읽고 있는 우리가 사사기와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형태로, 단지 그 시대의 배경과 사람만 다를 뿐이지 하고 있는 마음이나 품고 있는 마음이나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생각이나 세우는 모든 계획들이 다 자기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 자리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모실 때에 그때 우리는 왕의 지시를 받고 왕이 원하는 뜻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왕 노릇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판단, 내 감정, 내 열심을 앞세운 신앙은 자기가 마음의 중심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가운데 앉아서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도 판단하고 기도의 제목들도 모아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해서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드리고 있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해서 그냥 내 것을 받으세요 그냥 그대로 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왕 노릇하는 일이라니까요. 왕이 아닌 자가 왕 노릇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반역, 역모라고 얘기합니다. 역모의 결과는요, 그렇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집안을 싹 쓸어서 다 멸족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경건의 모양을 넘어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가 만약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서 남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신앙대로 믿음의 맹세를 지켜서 행동했고 지파의 멸족을 막기 위해 그들은 신앙 안에서 기도하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를 유지하려는 선택을 하고 또 자기들의 자녀까지라도 내어주면서 그들이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또 주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라면 이것이 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사기 전반에 흐르는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들 소견대로 행했다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동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게 하시고 기도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금과 또 우리의 삶의 예배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많이 절제하고 또 많이 억누르며 되도록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듣고 섬겨주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